이 교회라는 거는 그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좀 무례한 거, 뭐 자기 생각이 오르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 그렇게 해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은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는 글이 뭐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질 거예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어요. 어른에 대해서는 이 노망한 늙은이들이라고 막 그런 댓글을 막 써대고 막 일찍 죽으라고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동방예의지국 이런 말하고는 근처도 가지 않은 이런 무례한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부터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를 쭉 말씀을 하는데, 그 15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무례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 뭐 통장에 뭐 돈이 막 쌓인다든지, 뭐 믿음이 있으면 뭐 피부가 갑자기 뽀얘진다든지, 영성이 나빠지면 얼굴이 뭐 시커매진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 잣대가 가늠하기가 쉬운데,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뭐 굉장히 신령하다, 영적이다, 혹은 그 교회가 병들었다, 이거 가늠하는 것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고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실제적인 잣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그 다 다른데.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조명하기를, 사랑이 있나 없나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예의를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 그게 사랑의 잣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그 버릇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추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멋대로 지적하고, 누가 어른인지 누가 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의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으면 그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얼마나 그 교회가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가 특세 숫자로 가늠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가보면 100% 무례해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하는 태도는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 대해서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심부름꾼 대하듯 대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병이 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내내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로 병든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이 무례한 행동,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같이 식탁 공동체,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작도 하기 전에 가서 자기가 배고프다 가서 먼저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니까 제 시간에 맞춰온 사람들은 벌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세 끝나고 바나나가 떨어져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요플레 바나나 먼저 다 드셔가지고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 배려해 주지 않고 자기 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리고, 뭐 뒤에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이런 소소한 사례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무례하게 짝이 없었는지.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거룩한 성만찬 시간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의미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그냥 병째다 들이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배경이 뭐냐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버르장머리가 없는 시대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데 뭐 그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예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하고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는 11시 15분에 여러분 어느 어른 앞에서 이런 버릇없는 태도를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를 아무런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예배 시간에 뭐 엉뚱한 생각하고, 어른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지금 한창 교훈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예의에 어긋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너무나 많은 그 무례한 일들이요, 이 무례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게 영적인 무딘, 또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례함,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무례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믿음 약하다고. 그 무례함의 출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바울이 그냥 심심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열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정교한 연결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속성이 나오는 것이 또 두 개가 맞물려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교만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자기 자랑, 이 자랑과 교만이 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만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왜 무례함이 나오는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에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그게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천한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샘플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하셨다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엉뚱한 길로 지금 뻔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만 해주셔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찬수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라 그러는데 왜 자꾸 가지?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자기가 깨닫고 그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아십니까? 방언을 구하고 또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사모할 때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느껴요.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을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바탕에 무슨 정신이 담겨져 있나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은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절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예언, 지식, 믿음, 이 모든 건 은사 아닙니까? 은사는 뭐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은사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요, 요즘 같으면 이게 노회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치리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남에게 행하는 권면의 말, 내가 남에게 행동하는 행동,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설령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진리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에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라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100% 이게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오늘 그 속성 중에 오늘 본문을 대입하자면 무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틀린 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옳은 말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고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을 감싸고 있는 사랑의 포장이 부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거기에 혈기가 나오고 무례함이 나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면 이미 그 옳은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단의 방식으로 전하느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악한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혈기 부리고 다툼을 유발시키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막 목소리 높이고 막 핏대 세우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자체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벙쩐 표정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문화는 더 많이 확산이 돼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막론하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저 자신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의를 갖추고 거기에 사랑의 포장으로 말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포장으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미 그것은 세상이요 사단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가 갖추어지는, 예의가 넘쳐 흐르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요 대목에 좀 크게 아멘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분당 우리 교회는 예의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멋대로 그냥 포장에, 사랑의 포장에 담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발붙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게시판 같은데 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 그 내용도 보지만 이걸 어떤 태도로 글을 쓰느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수 목사에게라는 그 게시판을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알지만요, 어떤 지적이라도 제가 거기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용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쓴 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어야 되지만 또 하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의를 갖추어서 무례하게 하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례와 관련해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옳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례한 방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 이건 누가 들어도 칭찬할 문제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건 그건 놀라운 담력이에요. 그 행위는 너무 옳은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행했어요. 예의가 없이 행했어요. 좀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아침에 피곤한 시간에 졸고 그러는데 갑자기 스피커에 대고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러면 아침부터 나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것들이 협박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 제목까지 나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사랑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어떤 한 사람, 이 지금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서초동에 법원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방금 지금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마음이 절망해 있는 한 사람, 누가 그런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다짜고짜로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혼 서류를 지금 주머니에 갖고 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태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기독교 그러면 무례한 기독교, 무례하게 짝이 없는 기독교.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공부했던 퓰러 신학교의 그 마오 총장이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쓸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는 공중기도 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하려면 목이 많은 소리로 하세요. 그 불교, 뭐 천주교, 무교마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저야 뭐 식사하는데 은혜를 달라고 막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예요. 저하고 식사할 때 식당에서는 제발 기도 부탁 좀 하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무례한 태도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잘 조명해 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무례히 행했던 것들이 다 교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뭐냐? 저는 퓰러 신학교에서 너무너무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이민교회에 너무너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교포교회가 타락했다, 교포교회가 뭐 탈선했다, 뭐라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부부관계에서 힘든 분 계세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신 말씀들을 쭉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노트 필기하고 적고 머리 끄덕이고 놀라운 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맺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뒷부분은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인 14절부터 17절까지의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가 라맛 레히라는 단어고요. 뒷부분은 엔 학고레,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상황을 특징 짓는 라맛 레히라는 단어는 뜻이 이렇습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의기양양해서 외칩니다.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리고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 라맛 레히의 이름의 배경을 아시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 후반부인 18절부터 20절까지의 상황을 특징 짓는 단어가 엔학고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배경은 또 이렇습니다. 삼손이 비록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전과는 기록엔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들은 죽이고 그런 괴력을 발휘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망하게 하는 요인은 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엔학고레의 그 유래가 여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 엔학고레는 무슨 뜻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이 라맛 레히, 전반부에 나오는 라맛 레히가 주는 의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룬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엔학고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가 인간 노력의 결과물을 노래하는 라맛 레히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엔학고레로 그렇게 진입하는 그런 사건이 이 특세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그 나귀 턱뼈로 그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이제 부르는 것이 라밋 레히라고 한다면, 이런 그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물, 이걸 상징하는 이 라밋 레히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밋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낙이 특배 연득이라는 뜻을 가진 라맛 레히라는 단어에 머물러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르되 낙 위에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 위에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이 내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마음에. 지금 이 16절에서 강조되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왜 제가 라맛 레히를 그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것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과 삼손의 시각의 차이예요. 삼손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은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삼손이 도구로 썼던 낙이 턱뼈가 대단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런 삼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자꾸 이 라맛 레히에 머물게 되면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면은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깝게 내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유혹이 쉽게 들고 또 누릴 게 뭐 더 없는지 이런 어떤 자꾸 대가 지불로서 이제 이 자기 애씀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 제가 늘 존경하는 거는요, 한결같이 오늘 새벽을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희생적으로 섬기시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히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건요, 그 우리 어머니를 위시해서 그 권사님들 또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그저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 즐겨 부르시던 찬양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근데 지금 기억에 선해요. 그 어머니 믿음의 친구분들 몇 분 모여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르시던 그 모습에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남루한 옷을 입으셨고 참 끼니 해결이 어려운 그런 보릿고개를 그치는 그런 어른들이었지만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게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요만큼 일하고 요만큼 대가를 바라고 또 요만큼 일했을 때 뭐가 좀 나타나면 우쭐해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게 우리의 목회자의 무드입니다. 직원들의 무드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라맛 레히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엔학고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엔학고레로 진입하는 그런 사건을 이번 특세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감격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라맛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인간의 과시물인 기념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삼손은요, 자기가 그 부실한 특별 하나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더기로 그것들을 지금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게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인간은요, 자기 과시의 존재예요. 자기의 과시를 자랑하는 이 기념비를 쌓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저는 본문의 이 삼손을 보면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배회할 때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가나안, 방금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2절부터 보세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거는 기념비를 만들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기념비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가나안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이 돌을 왜 기념비를 만들어 둬야 되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잘 이기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도구로 기념비를 세우려는 거예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우리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 아시죠? 뭐 너나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을 섬기면서 이 문제가 우리 대인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라요. 우리는 뽑을 때부터, 우리 교회로 응시할 때부터 저는 그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하필 이 교역자가 분당 우리 교회에 지원한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많은 지원자 중에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거, 뭐 저 혼자 뽑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역자와 저 사이에 피차간에 서로 주고받는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준 건 다 기억이 나요. 저렇게 저 교육자가 많아도요, 내가 해준 거 다 기억이 나요. 그 교육자들이 나한테 해준 건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베푼 거 있으면은 막 이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80년대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 성가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이렇게 다 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지갑을 안 가져왔나 봐요. 뭐 이런 신용을 하더니 저보고 1,000원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마침 또 없었어야 되는데 또 있어가지고 또 빌려드렸어요. 이분이 아직도 안 갚아요. 그걸 아직까지 이걸. 이 37년 전이거든. 37년.
여러분, 이게요, 37년 전에 1,000원이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이거 한 10만 원까지는 안 가겠고, 그까지는 안 가겠고,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이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돈 없는 그 대학교 1학년짜리 그 1,000원이면 아마 그 한 달 용돈인가? 좀 과장이 심하긴 한데요. 안 갚아요. 장로 되시고 이랬는데. 근데 볼 때마다, 그분 볼 때마다 나 딴 건 안 떠올라요. 1,000원. 그러나 내가 치사해서 내가 아직까지 말은 안 해요. 그분이 깨닫고 돌이켜 줄 때까지 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상징적으로요. 빌려준 자는요, 3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그 자리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빌린 사람은 일주일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징적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부부간에요,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해준 거 빨리 잊고, 남편이 내게 해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오래 기억하고, 서로가, 부부가 그러면 가정 확 살아납니다.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이 시어머니에게 해드린 거 빨리 잊고 잊혀지고, 시어머니가 여러분이 해드린 거 뼛속에 새겨가지고 늘 기억하고,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 바로 해결이 돼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안 잊혀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잊혀지는데. 1,000원 나도 잊고 싶어요. 그분 볼 때. 안 잊혀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게 해주신 수많은 거 다 잊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왜 기념비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주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못 살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다 받았는데 다 까먹었으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 아니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요수아에게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기념비를 두라는 건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은혜, 나 태어날 때부터, 나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화요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계세요?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로 기념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동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아들이 문득 엄마 이건 뭐예요? 그럴 때 너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3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던 흔적이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동판이에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을 때 얼마나 당황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지금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그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기념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무엘의 감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돌을 취해가지고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세요? 그것만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근데 여러분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이 불행히 뭐라 그랬죠? 라맛 레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아니라 자기 과시, 내가 말이야 30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15년 동안 얼마나 내가 허리가 휘도록 교회를 이만큼 만든 거 아니냐고. 그 왜 나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 지금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빌미로 내가 지금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싸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짓거리만큼 해드린 거 있으면 망각, 자꾸 잊어버리고요. 뭘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내가 뭘 했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5년 전서부터 이 송림 고등학교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거의 확률 제로라 그래, 제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30 몇 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이 송림 강당을 쓸 수 있는 확률 제로. 왜? 이미 학교에다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장학금을 주고 큰 규모 있는 교회가 이걸 빌려 쓰기로 거의 암묵적으로 의논이 다 된 상태였거든요. 그 30 몇 명 모이는 그것도 지금 42살짜리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는 얼굴은 35살 같은 이런 철딱선이 없는 제가 학교를 문을 두드릴 때 이게 되겠냐고요, 대래. 맨 처음에 학교 문을 두드릴 때는 잡상인 같더래, 내 꼴이. 그런데 이게 시간 없다 말씀 못 드려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가지고 15년 동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송림 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해 오신 거.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 마음에 이 감격의 기념비 이번 특세를 통해 여러분 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마음 안에 이 기념비가 복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라맛 레히에만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는 과시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에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두 번에 걸쳐서 목마름의 심각성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저를 위시해가지고 그냥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실 그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를 좀 드러내 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 과시물을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아두고 있지만 내면에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이 초라한 라맛 레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빨리 하나님 은혜를 아는 에낙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 은혜로 나기 특별로 천명을 주기는 외적인 힘 제공하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것만 추구하지만 오늘 삼손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갈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에낙고레로 진입하게 하시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도 은혜고, 원하지 않는 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낙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에낙고레로 진입하시도록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낙고레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꼭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저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겠습니까?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야, 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싸구려 포도주 내놨다가 처음에는 비싼,
처음에는 비싼 포도주를 내놨다가 약간 이게 술이 취하면은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주인은 갈수록 향기 나는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출처도 모르면서 막 행복해 겨워하고 있을 때, 하인들은요 예수님 심부름 하느라고 그 포도주 맛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요한복음 2장 9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이게 너무 제 안에 자리 잡힌 말씀 중에 하나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 과시물, 억대 연봉, 수많은 혜택, 고급 외제차, 기사 딸린 차, 이런 것들로 제가 누리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하객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 결과물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병 떠나고 이래서 행복한 건 그건 하객들이고요. 주님과 동역하느라고 그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 자기는 맛도 못 보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역자가 된 기쁨,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기적의 포도주 맛보고 즐기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동역자가 된 그 기쁨을 가지고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우리가 이 기쁨의 자리로 진입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오늘 여러분에게 해갈의 기쁨을 성령님이,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는 가이드밖에 하는 일이 없고, 오늘 여러분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해갈의 기쁨,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방위로 목마른 우리예요. 건강의 문제로 목말라 하는, 신음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전방위로 목말라 하는 우리 인생에 전방위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이 19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삼손 측에서 한 것 딱 하나예요.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 하나,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여러 은혜로운 글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눈길을 끄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혼을 앞둔 새벽에 감사하며예요. 제가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했던 그 가정이에요. 오랜 세월을 이 문제로 고통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특세가 진행되던 어제 이 4년이라는 긴 세월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조정기가 끝나고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이 되는 그런 날이었나 봐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올라온 제목이 이혼을 앞둔 새벽에 감사하며, 이게 제가 딱 이분이구나라는 게 감이 확 잡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람과 별거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공교롭게도 특세 기간 중인 오늘이 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몇 줄 그냥 여사로 읽지만요,
이 몇 줄 안에는 지난 4년 동안의 이 성도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는 문장이거든요. 돌아보니 집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분노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한 저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지냈으며, 또한 무기력하게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 목사님께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그제서야 깨달으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실 때 어찌나 마음이 뜨끔하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거한 지 첫 해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과 분노로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쉽게 표출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기도만 해주시던 어머니, 술 잔뜩 먹고 들어와서 술 잔뜩 먹고 들어와도 아빠가 좋다고 말하는 아빠가 좋다고 아들이지만 딸같이 옆에 철석 달라붙어서 학교에 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해 주었던 저의 아들,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힘들 때 부르면 나오는 친구,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무 몰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설교 중에 내비게이션으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에게도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저의 가정이 깨졌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고 또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고 부모님에게는 더욱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집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집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예배로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하나님 이번만, 아니 이제부터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성구가 이겁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전에 이분의 글을 읽었는데요, 정말 하루 온종일 맴도는 거예요. 인간의 과시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드디어 회복된 감각이 목마름이거든요.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도 우리가 무디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은 느끼지 못했던, 육의 갈증만 느끼고 살았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갈증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목말라 타오르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님이 이제 가장 신음해야 되는 4년의 그 몸부림과 노력 속에서 결국은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결정이 나는 그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신비,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라서 마음에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분이 있겠습니까? 겉은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업적과 과실을 자랑하지만 사실은 목마른 인생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영적인 무디어진 감각을 회복하여 목마름으로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414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한 번씩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쳐
무기력할 때,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우리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너무 지쳐있는 금요일이지만 우리 손뼉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참 비참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절망적인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고맙게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덕분으로 이제 BC 537년경부터 이제 1차와 2차에 걸쳐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 오늘 읽은 이 에스더스의 배경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즈음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스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스의 배경은 이방나라 페르시아 수도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에스더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왕에 대한 소개로 이 에스더가 시작되는 것도 참 독특하고요. 이 에스더의 특징은 잔치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시작부터 이제 잔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잔치로 시작되는 게 에스더인데요. 5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또 9절에도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계속 잔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 이 에스더서에는 무슨 잔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아니, 에스더서는 그 1장 시작부터 그 왕이 배설한 잔치를 나타내는데 뭘 이렇게 그렇게 상세하게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쭉 살펴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이 잔치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4절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선명합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뭐 하기 위해서요?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연일 잔치를 배설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심리를 이렇게 딱 단정 짓습니다. 이건 자기 과시를 위한 거다. 잔치 도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 왕후 와스디를 불러들이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이 1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했습니다. 왜 명령했느냐? 성경이 그 다음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명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기 과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뭐 믿음이 자라고 있나? 믿음이 후퇴하나? 이걸 점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안에서 이 자기 과시의 욕구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고 있느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셋째 자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봉사하는 뭐 여러 기관의 분들 마음 안에서 어떤 내면의 동기가 일어나고 있는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겉만 보기 때문에 저의 속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제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기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자기 과시는 없는가? 내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목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페라 공연하는 분들 사이에 그 떠도는 말이래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안다 박수라는 게 있대요. 안다 박수. 이게 참 재밌는 박수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지휘자가 지휘하고 나면 이제 그 곡에 따라 가지고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곡이 다 끝났는데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그 음악이 주는 여운을 그 몰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안다 박수는 뭐냐? 이럴 때 꼭 그 예의 없고 매너 없고 애들 말로 그 싸가지 없는 이런 관객들은 곡이 끝나기 전에 막 박수를 치는데 이게 안다 박수래요. 그 왜 곡이 끝나기도 전에 막 박수를 치느냐 하니까 그 사람 심리 속에 나 저 음악 알아. 여기 끝나는 걸 내가 알아. 그래가지고 과시를 하기 위해서 치는 박수가 이게 안다 박수라는 거예요. 이 중에 안다 박수 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축도 끝나기 전에 그 나가는 것도 나쁜 일이고요. 공연 끝나기 전에 박수 치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이 안다 박수의 심리 속에도 그 자기 과시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저급한 욕구를 억누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이 구절 읽다가 발견한 두 구도가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모양인데 그 안에 두 구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5절에 나오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는 참 어리석어가지고요. 저 사람이 그냥 막 새벽 기도도 나오대? 저 사람이 막 철학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대?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는 뭐예요? 5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은 이 중심을 그렇게 보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자기 과시라는 게 자기 과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성경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 바울의 통찰력이 참 우리 안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구도로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어떤 구도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 안 할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자기 과실을 억눌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첫 번째 의미라면,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허영입니다. 허영. 4절에 보면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긴 잔치가 끝나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은 연이어 다시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자 6절 7절 저 혼자만 읽기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화려한가를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와, 이 대단한 그 잔치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인 첫 번째 특징, 자기 과신은 필연적으로 허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베를렌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어느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루는 많은 이제 골동품 중에서 유독 이제 어떤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손님들이 딴 건 다 찾는데 이 골동품을 구입하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게 종업원이 그 정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가게 물건 가격을 정리하면서 실수로 공 하나를 더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그 1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종업원 실수로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매긴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0만 원 할 때 그렇게 안 팔리던 게 하루 만에 이 1000만 원 하니까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를렌 효과예요. 이 배경도 가격이 높을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 이게 베를렌 효과라면, 이 효과는 뭘 기반으로 한 겁니까? 허영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허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베를렌 효과를 한국 교회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명품 가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싼 가격일 수가 없는데,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명품들에게 이 베를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베를렌 효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사치와 허영에 들던 인간의 심리가 거기에 반영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몇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명령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원리를 가지고 저도 저를 많이 명령하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찬순 목사, 이게 접니다. 헛멋들지 마, 너. 헛멋들지 마. 이걸 자꾸 저에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한 이만해지면요, 이게 정말 헛멋들기 쉬운 위치예요. 어디를 가도 꼭 그냥 그 교역자 대동해서 다니고, 누구 운전시키고 운전수 고용하고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 내면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저에게 명령해요. 근데 헛멋들지 마. 네가 뭘 했다고 헛멋이 드냐, 네가. 제가 저에게 그렇게 자꾸 그렇게 경고를 보내면은 이것이 참 효과가 있는 걸 느낍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꾸 명품을 좋아하고 이 베를렌 효과에 그 자꾸 영향을 받는 성도님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자꾸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영, 우리 집사람입니다. 너 헛멋들지 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이거를 다스려야 돼. 왜? 이게 이 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12절을 보면 그 화려한 잔치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 보세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도다. 세상에 이게 놀라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그 잔치가 울분과 분노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 허영이 크면 클수록 그 인생의 허무가 자리 잡고 허무한 그 인생 자리에는 늘 남을 향한 분노와 울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 이게 에스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잔치로 시작하면 뭐합니까? 끝이 울분과 분노로 끝나는데. 우리가 과정에 뭐 좀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막바지가 가면 갈수록 윤택한 인생, 이게 바람직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쓰는 김에 좀 더 쓸까요? 지금보다 5년 뒤보다 10년 뒤가 더 윤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진짜 받아 누리시려면 아수에로 왕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와 그 자기 과시에서 나오는 이 사치와 허영, 이건 반드시 우리를 허무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처럼 아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의미를 세 가지, 자기 과시, 허영, 분노, 제가 이런 코드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스더스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제 이 에스더스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포인트.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그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에스더를 읽으실 때 전체를 관통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관통하는 포인트가 뭐냐? 에스더스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포인트. 아수에로 왕의 길과 에스더의 길을 비교하는 것이 에스더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수에로 왕하고 에스더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성공한 인생, 겉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이 두 인물 아닙니까? 아수에로 왕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여도 모자라지 않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부간의 갈등으로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공개모집으로 뽑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데요. 이게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그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 잃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무명의 에스더 입장에서 이게 보통 성공입니까? 이게 두 인물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둘 다 그렇게 입지전적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아하수에로 왕은 그 복된 행운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 과시, 허영의 길로 나아갔고, 에스더는 그 축복된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이웃, 민족,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쪽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왜 제가 이번 특세 때 에스더를 살펴보기로 했냐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앞에는 이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스더 입에서 지금 이게 이런 용어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세상에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사촌 오빠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이 초라한 에스더가 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직후예요. 이게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막 자기를 꼬집으면서 황홀경에 빠져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위기를 만난 동족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들리긴 하지만 그 눈 한번 찔끔 감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동네 사람들까지 다 도와야 되나? 그러고는 왕과 더불어 그 잔치, 이 에스더스의 특징은 잔치인데 늘 그냥 파티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던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에스더예요. 더 중요한 것, 이게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관점에서 저는요, 오늘 이 어려운 한국교회, 이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또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뇌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그냥 사업이 잘 되고 막 자식도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난 고뇌란 게 없어, 그냥 사는 게 행복이야. 그게 변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한 30 몇 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그냥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고뇌하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큰 교회가 되니까 고뇌고 뭐가 하나도 없고 막 행복하기만 하면 저는요, 싹군이에요.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 아니에요.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뭐가 타락이냐? 고뇌가 없는 그게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게 바로 변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온통 아하수에로 왕처럼 내 거 내가 써야지 180일 동안 잔치나 베풀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변질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육관에서 이제 한지붕 두가족 교회 이제 분립개척을 시작하려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고민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좀 더 되는 교회인데요, 분립개척을 했는데 한 120몇 명이 그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그 교회가 10분의 1이 따라간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요 2000명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그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 언제 개척하셨고 개척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뭘 어떻게 하셨고 한참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분리 개척하는 과정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제 그걸 제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정말 힘든 게 하나 있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야, 그 한마디가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2번에 걸쳐서 분립개척을 했는데 그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 창고 안에 물건 내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 아니고요, 영혼을 상대하니까 사람이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한 사랑하는 성도가 이 품을 떠나서 나간다는 건 그건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살점이 뜯어지는 아픔이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우리 둘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또 분리개척해야지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또 분리개척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아하수에로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에스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특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매 특세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사실은요 특세 때마다 육체적으로 힘든 기간도 없지만 특세 때마다 제 영이 충만할 때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특별 새벽 부흥의 맨 마지막에 꼭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이제 바깥을 위해서 쓰는데요, 이번에 무슨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그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 아시죠? 경제적으로 찌들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한 그 사건,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온 지역마다 교회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빨간 십자가로 그냥 대한민국 다 뒤덮어 놓은 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새 모녀가 자살한 거는 그래서 좀 과장하면 이건 100% 우리 교회 책임이지 이게. 이번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에스더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에스더를 살피고 우리가 토요일날 헌금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해요. 긴급 부조 시스템. 그래서 이제 성남시 복지공무원하고 잘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송파 새모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다 못 막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나설 수 없는, 정부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이분들을 살리는 일을 좀 하자는 거예요. 도전이 생기십니까? 이번에 헌금 듬뿍 해야 되겠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여전히 그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길, 그냥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에 들떠서 사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허망한 그냥 울분과 분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수에로 왕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비록 험난한데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에스더 전체를 관통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배후에서라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에스더서의 특징 몇 가지가, 하나는 아까 잔치가 많다 그랬고요, 또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놀랍게도 에스더서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마 66건 가운데 유일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이 에스더스가 많이 참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가 루트 같은 경우는 에스더스를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성경에서 에스더는 빼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돌려 말한 거 아닙니까? 칼빈 같은 경우도요, 자기 생애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한 게 평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참 혹평을 당한 성경이 에스더서인데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비록 거기에 단어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만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채취가 에스더서만큼 많이 느껴지는 성경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이거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믿어야 됩니까? 오늘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 혼미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걷어내지고 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게 그게 에스더서예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입으로 하나님을 하루에 1000번을 되뇌든 100번을 되뇌든 1번을 되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깊은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에스더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먼저 이 에스더서를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예감이 뭐냐 하면, 하나님 꼭 제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반드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의 통로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됐냐 하면요, 사실 제가 지도자가 자꾸 그런 걸 내색하면 안 되니까 내색을 안 해서 그러지 저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2년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선포하고 이제 8년 남았고, 2년 세월이 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8년 남았는데 8년 뒤에 과연 저 서영 교육관을 베팔고, 그리고 여기 성도 중에 4분의 3, 15,000명 정도가 약한 교회로, 작은 교회로 가시고, 여기는 한 5,000명. 왜 5,000명은 남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지금 장애인 복지관 여러 그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5,000명은 남아야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제 그냥 가벼운 생각이에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잘 될까? 8년 뒤에 정말 여기에 5,000명 이하로 이 성도가 주는 일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뭐냐? 네가 정말 다른 의도 없이 네가 정말 에스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개입한다. 네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이찬수 목사는 너가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기쁘고 더불어 같이 살면서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맨날 입술로 주여 주여 떠들고 맨날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수에로 왕의 길이라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십자가를 들이퍼부은 것처럼 많지만 매 강단에서 떠드는 거는 에스더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아수에로 왕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대해 누가 반박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아수에로 왕이 겉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랑해서 그것이 삐까뻔쩍한 인생 같지만, 저 인생은 반드시 공허, 허무, 울분과 분노로 끝맺을 수밖에 없다. 제발 믿음 좀 가져라, 믿음 좀 가져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고 그 부귀영화를 너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때 너도 살고 그들도 사는 길이 열려진다. 여러분, 우리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 생애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한번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비록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이것이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리는 다 같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그걸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여러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년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진행하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에스더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더불어 행복한 그 놀라운 해법, 이것을 추구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